2024년도 첫 번째 또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대박을 줄 것들, 우리를 안정감으로 그렇게 가져갈 것들, 세상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정말로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믿음,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믿음을 가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어려워 보이고 참 앞이 꽉 막힌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내가 풀지 못한 어려움들마저도 능히 풀어가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실컷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 문 밖을 나가며 또다시 세상의 어려움들 생각하니 한숨 푹 쉬고 에이구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정말로 기도가 이 본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응답되기를 간구하며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누가 왔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를 그렇게 데리고 온 네 사람이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건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예수님이면 능히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용하되 우리말로 하면요 정말로 대단하되 야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래 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친구, 그 당시에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풍병자 친구, 정말로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침상에 매여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정말로 불치병과 같았던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 자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오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에는 맛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지요? 웨이팅이 있어요. 웨이팅. 그렇죠? 어떤 데는 유명한 데는 밤에 가도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밤에 막 1시, 2시 돼도 1시간 기다리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다.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오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그렇게 뜯어서 구멍을 낸 뒤에 중풍병자 그 친구를 침상에 달아 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요?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우리들 때문에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은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그들의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보시고 죽은 중풍병자에게 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작은 작은 자야 자야 내 내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머리 위로 갑자기 먼지가 떨어집니다. 조금 더 있으니 지붕이 갑자기 뚫리기 시작합니다. 집 천장에 구멍이 나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중풍병자가 누운 그런 침상이 달아져 내려옵니다.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예수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었지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사건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 천장이 뚫리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요?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믿음을 본 것일까요?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 내 친구 데려가기만 하면 나을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내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할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그들의 행동에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보고서도 결코 고개 숙이지 않는 믿음, 끈질긴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이 아픈 친구를 향한 사랑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람들이 한 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네 사람이 필요했지요. 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이 물론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어떤 마음이요? 이 아픈 친구가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였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도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표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이 믿음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지요. 왜요?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사랑이 들어가니 믿음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서 나온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온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나중에 사람들은 이 본문 보면서 야, 나중에 이걸 누가 고쳤냐, 누구 돈으로 고쳤냐, 이런 얘기하는데 관심 없지요. 오직 이 친구가 낫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써 역사하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들 서로를 한마음 되게 하였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 좋아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살지 말고 이 네 사람이 같이 힘을 맞추어 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공동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이 오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단 꼭 아픈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정말로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누군가가 쓰러지고 아픈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앞장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면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로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 정말로 알게 모르게 많은 어르신들, 많은 힘든 분들을 돕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늘 아플까봐 전화하고 늘 그렇게 먹을 것들을 갖다 드리고 늘 그렇게 찾아가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의 그 정말로 온 힘을 다하는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우리가 한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 주님께서 다 그렇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로 내가 한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줄 믿고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이 올해 더 사랑하고 더 돕고 더 눈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같은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할 겁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어려움이 또 금세 찾아올 겁니다. 또 우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장애물들은 또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참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런 일들 앞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었지요. 사랑의 마음으로 중풍병자 이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하고 왔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지. 야, 우리 빨리 왔을 거야. 그래, 예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지요. 야, 이때다. 이제 가면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할 수 없다. 길이 없다. 지금은 도무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그들은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길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아,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 사람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요즘 말로 하면은 찐 믿음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때론 실패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의 어려움, 고난의 실패의 원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요, 내 안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어 버리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면 11장이 유명하죠.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장.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의 앞장인 10장은요. 이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기 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당장 죽음을 내가 맞이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막힘이 옵니까?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때구나. 지금이 기도로 내 생명을 다할 때구나. 지금이 말씀 붙잡을 때구나. 라고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환경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도무지 물러설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오면 되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너무나 자신합니다.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 내일 조금 더 말씀 붙잡으면 되고, 내일 조금 더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그런데 내일이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들은 내일 예수님 만나면 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예수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의 그 집의 지붕을 뚫는 길을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 지붕을 뜯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니,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 정말로 간절함이 있으니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볼 수 없는 길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당장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람도 볼 수 없는, 세상의 지혜로 볼 수 없는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피할 길, 회복의 길, 일어설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님은 원하실까요? 주님,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내 길이 열리고 그 열리는 길을 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당장 애굽만 나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홍해가 떡하니 눈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눈앞에 있는 고난 장애물만 바라보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이 여실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바다가 갈리고 바닷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홍해 바다가 열려 길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주를 붙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 힘으로 되지 않기에 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팔성종교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부흥을 주실까? 우리를 일으켜 주실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정말로 더욱더 살려주실까? 살려주실 것 같은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로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일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